현대인들은 좋은 만남을 찾아 헤맵니다.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취미를 함께하는 동호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모임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유익한 관계를 맺기 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규모를 보고 어떤 이는 목회자의 훌륭한 인품과 말씀에 이끌려 교회를 찾습니다. 또 어떤 이는 풍성한 교회의 프로그램과 편리한 시설, 혹은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을 교회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문제는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본질이 단순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만나 주시는 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사람만 만나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참된 목적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회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 곧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불과 사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막 가운데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회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회막이었고 회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훗날 이 회막은 솔로몬 통치 시대에 성전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말에서,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의 회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우인데 문자 그대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회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스케노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회막과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곳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만 모여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온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회막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던 장소였던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만남은 반드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매 맺게 되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목사만 만나고 교인들만 만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회막의 뜰,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휴막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성전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짓누르던 문제들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만남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꼬인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289장의 고백처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의 은혜가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져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